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250면에 있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종교 개혁 주일이지요. 1517년 독일의 가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95가지를 지적하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발표를 했어요.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날이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이 지피기 시작한 거죠. 벌써 508년, 반 100년이, 반 1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몇 가지를 내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였고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은 교황 무오설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식적으로 한 말은 교황의 말은 잘못이 없다. 참 하나님만큼 높은 거지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주장인데 그에 대응해서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또 완전한 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제가 그 주보를 출력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통일교 뭐 이렇게 뭐 축복 결혼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의 태어난 2세가 무슨 뭘 냈어요. 그것을 들어봤는데 참 아픈 그 사연을 냈어요.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잘못된 것들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하지요. 통일교, 신천지, 무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시끄럽습니다. 통일교는 아예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하고는 너무 멉니다.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는 예수를 믿기는 믿되 잘못된 거지. 그래서 통일교는 아예 기독교가 아니고, 신천지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참 잘못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막 서울 막 광화문 쪽이니 어디니 막 부패로 나눠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사상으로 복음을 위장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참 헷갈리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맞지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아예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로마서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모르면 제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바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것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알면 그래도 바른 신앙이 뭔지 그대로 살든지 못하든지는 둘째 문제고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쳤고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가장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첫 번째 부분의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통일교는 문선명인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100%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신 것. 그래서 로마 사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에요. 헛것이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기는 믿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 11장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5장부터 8장까지지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재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야말로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시죠. 정리가 확실하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라는 것. 완성이 아니요.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꾸 젖을 먹이고 잠자고 똥 싸고 그래서 점점 자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꾸 넘어지지요. 어린아이가 한 번 일어나서 걷는 데까지는 3천 몇 번인가 학자들에 따라서 좀 주장이 다릅니다만 하여튼 몇천 번을 넘어진대요. 일어서려고 했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했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겨우 일어서서 한 걸음 뛰고 한 걸음 뛰고 그러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장해야 어른이 되고 부모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자녀와 상속자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정신 박야가 일어나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그 모든 재산 다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고 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클레로노노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만 믿고 이분은 신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는데 자꾸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세 가지. 그래서 마귀에는 세 가지의 무기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서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꾸 애기들에게 병 주고 일어나지 못하고 활동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자, 마귀는 끊임없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어디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는 죄 짓는 그 하나 먹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세 가지 보니까 함칙, 함칙, 먹음직, 탐스러웠어요. 항상 세 가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범직, 녹음직, 탐스러움. 항상 우리는 보면 이 세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저건 내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정서가 이끄는 대로, 내 육체와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살죠? 왜 입어야 살죠? 없으면 못 살지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밥덩이로 떡덩이로 보이지요. 그때 마귀가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냐?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밥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로 약속하시니까 광야길에서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 기분대로, 내 정욕대로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귀하냐?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것이다. 아깝죠. 아깝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차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현혹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 물결 따라 세파에 따라서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온유에 사람 안 보면 옷 벗고 못 산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울에게가 아니라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가 쉬워요. 물론 뭡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둘 다 좋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일 때 우리는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지나치게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막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네, 내 재산을 자랑하고 싶고 내 명예를 자랑하고 싶고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명예, 이런 것을 얻으려고 명예, 어떤 세상의 자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떤 자리, 이런 것을 얻으려고 양심도 팔고 뭣도 팔고 신앙도 팔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와 어떤 사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받고 이런 것을 막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겸손한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는 가장 작은 자리로 가서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섬겨라. 우리는 틈만 나면 이 도기가 터들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응?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과 친해지기를 힘써서 성령님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7절 제가 또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싶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그 헬라어로 말하자면 파데마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위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병들었어요. 내가 무슨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런 고난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내가 차원에서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것, 이걸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욕을 먹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고난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나와 내 집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고난도 힘들어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물려준 가업을 이어받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잘 알아야 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부모님과 함께 해야 돼. 야,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놀아 보게. 그러면 아유, 저 자식은 자식인데 저거한테 내가 물려줘 하고 그냥 물려준 재산 없애버리겠네. 그러면 제대로 물려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는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주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을 공동상속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우리가 몫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형제가 많으면 지금은 이제 n분의 1로 싹 나눕니다만 옛날만 해도 여러분 큰아들은 더 많이 주고 둘째는 딸은 시집 버리면 끝나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은 분량을 받는다.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다. 어떤 사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지,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주님께 묻고 하는 것하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물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요즘에도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물어요. 주님, 내게 참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 확실히 야, 김 목사야 너 이렇게 해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묻고 하는 것하고 묻지도 않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원 가지에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를 맺는다.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죽어버린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의 말씀의 안에 있냐, 말씀에 순종하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안 믿어줘도 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또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다. 공동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몫을 받을 사람. 그러면서 자꾸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니까. 아니어도 자꾸 듣고 들으면 이슬비 옷이 젖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살았냐, 안 살았냐?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에, 이 세상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출석하고 다니게 하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그 재능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게 맡겨진 건강과 물질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직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셨는지, 아마 그 일에 맞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성경대로 산다고 자신만만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에 따랐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살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이제 5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바로 섰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어찌됐든 간에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또 교회도 온전하지 않고 길도 온전하지 않고 소리 어떤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온전을 또 포기해서도 안 돼요. 온전한 또 교인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우리가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다.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느냐? 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 따뜻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명실공히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 욕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우리 주님과 공동상속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